오늘 여러분과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죠. 제가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한 2년 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눔을 가졌더라고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이야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히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유익과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좀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 중심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주의 시대에 핵심이 뭐냐? 그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느냐, 소비자가 얼만큼 서비스에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사가 좌우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 더 괜찮은 곳, 더 잘된 곳, 더 많은 서비스, 이거를 얻고 누릴까 해서 그런 정보로 넘쳐나고 있고요.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곳이든 나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곳에 달려가서 거기서 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해준다,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은 그곳에 가고, 또 매번마다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참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도 있는 소비자는 요즘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들도 알고 있어요. 충성도 높은 소비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시대와 흐름에 맞게끔 이 소비자가 정말 구미에 맞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기업 문화,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받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유익과 기쁨과 그런 축복을, 행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또 놓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서비스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는, 섬기는, 이 섬긴다는 게 뭐죠?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의 명사가 서비스 아닙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서비스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을 자꾸만 놓치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참된 행복과 그런 기쁨을 너무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 섬김의 회복과 또 기쁨과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서비스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서브를 하고, doing service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서비스 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43절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즐거움, 섬기는 기쁨과 행복, 그 유익을 제자들에게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더 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크고 으뜸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오히려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삶의 원리이고 또 진리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99세가 됐어요. 나이가 들었고 자녀도 없고 굉장히 무료함 가운데 있을 때 날씨도 굉장히 여름에 뜨거운 대낮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막을 좀 그래도 나무가 좀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는 그곳에 장막을 폈어요. 그리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그때 세 명의 어떤 사람들이 그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는 중에 그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나그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뜨거운 대낮에 나 혼자 좀 한적하게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주목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 피곤하고 나도 좀 쉬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완전히 우리가 예상 밖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2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그 나그네를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심지어 몸을 땅에 굽힙니다.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 자신에게도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섬김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단 목사님 한 14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를 갔는데 1년에 12번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저희 동북부 교회는 22개가 있는데 12개 교회에서 한 8개 교회, 7개 교회 정도만이 실은 초청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원례를 갖고 또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데 참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 좀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한 3년 정도는 그냥 목사님들 원래 끝난 다음에 점심을 옆에 있는 그냥 뷔페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원래 저희가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참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좀 감동했고 또 그런데 보통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주문을 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도 주문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이요 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집밥과 같이 점심 드시는데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다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다. 그래서 보통 원래 끝나고 점심하면 대부분이 점심 먹고 다 일어나시는데 이번에는요 목사님들이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2시 반까지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섬김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섬김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섬김의 양으로 승부할 것이냐
진로 승부할 것이냐.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섬김의 퀄리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참 이렇게요, 목사님들이요 부러워하는 눈치들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꿈의 하나가 뭐냐면요, 행복 하나가 참 잘 섬기고 또 섬김의 기쁨이 있고 섬김에 만족하며 또 동력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목회자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람이고 행복인데, 여러분 목회자 하나인 저도 그렇게 섬길 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딸 둘이 있는데요, 뭐 4살, 5살, 뭐 6살 때 아이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부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본인들이 뭐 도와주겠다고 굉장히 막 그래요. 나도 도와줄게, 나도 해줄게. 그때 이제 만두를 빚는데 이게 만두인지 아니면 꿀떡인지 아니면 뭐 떡볶이인지 아니면 뭐 찰흙인지 공력인지 알지 못하는 만두를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실은 우리 예배 이 시간도 섬기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실은 우리가 얼만큼, 정말 제가 이제 설교도 하는데 뭐 제 설교가 뭐 얼만큼 대단합니까? 얼만큼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섬김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교 시간에 음식하고 또 찬양하고 모든 이 섬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신다. 참 우리가 섬길 때, 근데 우리가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실은 받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3가지 정도 굉장히 귀중한 섬김의 태도, 그 퀄리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은 섬김이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이 이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모습, 환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심지어 몸을 땅에 굽힙니다. 몸을 땅에 굽혀요. 현대인들은요 이런 거 보면 이거 아브라함이 이 모습 좀 과도한 섬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참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나보다 못 가진 자,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섬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7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은 참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끝나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못 가진 빈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 80년 되면서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나 또 다른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걸 봐요. 그리고 섬긴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섬김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긴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로서의 섬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본인 장막 댕그라니 하나만 있는 99세 노인이 아닙니다. 이때가 됐을 때는 장막이요 수백 개가 있어요.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몇백 명입니다. 한 600명, 500, 600명 됐을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뭐 물건도 없고 뭐 갈 곳도 어딘지 모르는 나그네, 허름한 행인인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위치가 이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 너에게 섬길게, 이런 섬김이 아니라 완전 다른 섬김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모든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이 기간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뭐 괜찮아서 우리가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위치, 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섬김을 보면서요, 땅에 몸을 굽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겸손함으로 진정히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하여 섬길 때, 그때 섬김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내와 사귈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대학생 때인데 처음 이제 그때 여자친구로 사귀려고 할 때 장모님을 만났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장모님 만날 때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이 저를 끌어안고 허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좀 몸이 얼어붙었는지. 저희 집은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고, 너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마라, 신유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 불러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색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제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허그를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그러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만났는데도 또 저에게 더 끌어안고 더 몸을 비비시고 막 입에다가 뽀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 오늘따라 모르는. 근데 그 다음 만났을 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내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의 딸이라면 내가 계속 사귀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껏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사는데 또 결혼해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는 많이 줘요. 2개가 있으면 꼭 누구한테 줘요. 친구에게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꼭 어디 갔어? 그럼 이거 내가 뭐 주러. 꼭 뭐 있으면은 꼭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연약한 것 같아서 참 아내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그 마음을 보여야 돼요. 섬김을 보여야 돼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김의 두 번째 참 귀중한 그런 섬김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섬길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하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방의 편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내 입장, 내가 좋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먹으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어디 이제 식사를 하면은 특히 뭐 생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히 이렇게 뭐 애니버서리나 이럴 때는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아내가 좋아하는 곳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럼 꼭 성도님 다 그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안 밝히는데 거기에 항상 가요. 저는 실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가긴 가요. 근데 처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제가 먹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실은 가고 싶은 것이 이건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그네에게 와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전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99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령의 음성에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영적 센스가 더 생긴다는 걸 말해요. 영적 센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가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피해서 이 사람들이 먹기 전에 쉬어야 할 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쉬세요. 발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리를 피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언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상대방은 불편한 거예요. 또 내가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또 이렇게 섭섭한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센스가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가,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게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지금 일하다가 힘들게 왔어. 당신도 그랬어. 그럼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좀 이런 부분이 좀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이런 센스가 가정에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 지금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해. 너가 말하지 마. 제가 아내하고 말다툼하거나 부부싸움 할 때요, 참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바로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안 풀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하여간 풀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아내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나는 막 달려가갖고 막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지금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는 때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먼저 피해요. 제가 지금 나가고 제가 피하고 그럽니다. 내가 얘기할 때가 뭐고 내가 피해야 될 때가 뭔지, 이게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가 편하게 쉬도록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섬길 때 은근히 내가 섬기고 있다고 눈치 주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럼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르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 집에 내가 가겠다고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와서 마르다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좀 있는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눈치를 주는데도 마르다는 완전히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이렇게 경청하는 걸 보고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집에 왔는데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지 않고 어머니는 자꾸만 식사를 하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청년들과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희는 배고픈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르다가 이 부분에 기분이 상했는데, 누구의 기분이 상했냐? 예수님에게 기분이 상했어요. 마리아는 둘째치고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사 주라고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는 주여, 동생이 나 혼자도 이렇게 한 게 주여 이런 거예요. 주님. 헬라어로 보면 퀘리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보십시오. 지금 손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음식 못 먹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 눈높이가 상대방에게 맞지 못하고 성령님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섬김의 열매가 잘 풍성히 맺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전 친분이 있는 나이 지긋한 우리 여전도사님인데 저희 교회 섬기진 않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끔씩 저희에게 오셨어요. 오시다 보니까 이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와 형에게 좋은 여행을 좀 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거 너무 길다고 한 하루 이틀 정도만 갔다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1박 2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들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갑자기 지금 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옷까지 몇 개만 챙기고 그냥 탔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탄 거예요.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간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차를 밤새도록 또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타고 와요. 그래서 새벽에 종점에 내렸어요. 종점에 내렸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설명도 없이 지금 급한 일 서울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차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것이 여행의 전부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분이 어디 가져가면 형과 저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요, 내 입장에서 섬기기보다는 상대방의 눈높이의 입장에서 섬길 때 관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관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은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어요. 대가 바라지 않고, 보상 바라지 않고 그냥 섬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면요, 5절에 참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또 깨달았는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까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텐데, 아브라함이요 실은 떡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이제 떡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쉬라고 하고 물을 떠다 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그 수백 마리의 그 소 중에, 양도 아니고 소의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갖고 왔는데, 그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회복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저는 이 부분에 지나가소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지나가소서. 뭐 바라지 않은 거예요. 뭐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줬으니까 나에게 또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지 않고요, 그냥 지나가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대가 바라지 않고 섬겼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오지 않으면 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내가 더 이상 섬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선한 행동, 믿음의 행동, 섬김의 봉사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죠. 우리 24시간 7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내 섬김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뭔가에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지니. 왜 우리가 낙심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하여서 섬겼지만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도, 주변의 이웃도, 친척들도, 내 가족도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안 알아봐줘요. 내 시부모님도 안 알아봐줘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18장에 있는 말씀, 이 사건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딱 보니까 막 심안이 열려갖고 이 사람이 천사구나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8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요, 누가 나그네가 오더라도 그의 행색이 어떠하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섬긴 거예요. 이들도 땡볕에 3명이 지나가고 물끄러미 보니까 쉼이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마음이에요. 천사이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참 나에게 도움이 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사귀고 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가 정말 도와주지 못할 사람, 너에게 평생에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왜 계속하라고 말합니까? 때로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지, 언제까지 내가 주어야지, 언제까지 사랑해야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섬기는 자는 주는 자이죠. 섬기는 자는 주는 자인데, 제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너가 5개 받았다면 10개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줘요? 내가 뭘 갖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다가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부제로는 주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책이에요. Give and Take,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9살에 유펜의 와튼 스쿨의 종신 교수가 되었어요. 조직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 기버, 받는 자, 테이커. 그 다음에 받는 대로 이분으로 주는 자, 그걸 매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50% 이상이 다 매처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받는 자이고 20%가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를 내가 받았으면 10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좌우명이 살신성인이라는 거죠.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테이커는 반대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적자생존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이용하여서 내 이익을 얻으려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매처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적자생존 무한경쟁 사회에서 베푸는 사람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베푸는 사람이 테이커, 이기적인 사람보다 수입이 평균 14%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사기와 범죄 피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2배나 높았고, 또 실력과 역량력이 22%나 낮게 평가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하위권의 기버가 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느라고 정작 자신의 것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인데 이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기버는 꼴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테이커는 사람을 이용하고 기버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버려 결국 녹초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기버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 맨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맨 위도 역시 기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버가 꼴찌를 할 뿐만 아니라 1등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랜트 교수가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은 사원들의 그 기버 지수는 실적이 평균인 영업사원보다 25%가 더 많았대요. 나쁜 영업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25%. 그런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의 기버 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최고 영업사원은 기버였고 테이커와 매처보다 50%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세상이 다 테이커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과대망상증이나 소시오패스들은 다 테이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버가 꼴찌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기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나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기버가 되라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버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기버입니다. 하나님은 기버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기버예요. 영원 전부터 기버이고 영원 후까지 기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 회복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나눠주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뭐죠? 내가 주다 보면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친다고요. 많이 지친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섬긴다면, 누군가 나에게 공급을 준다면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다 테이커만 있다면 기버는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공급자이신 분이에요. 기버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버가 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계속된 기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 은혜,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절없이 주다 보면 탈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기버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기버의 가장 큰 약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테이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섬기는 자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면서 섬기고 기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힘으로 권위로 억압한다면 자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모님처럼 자녀를 섬기듯이 주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고 잘 주는 자에게 점점 그분의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고 더 공급하시고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버가 많은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회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일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다 뭐죠? 다 줬다는 거예요.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돌보았고, 갇혔을 때 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죠? 나그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주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그 말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19으로요, 온 세계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사소한 거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과도한 사재기를 자제해야 돼요. 평소보다 좀 더 비상용으로 구비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살겠다고 다 테이크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기버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 모임을 자제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교회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두려워서 염려, 그게라기보다 실은 교회가 감염의 숙주가 되어서 사회와 이웃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자제하는 기간 가운데 교회가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회개와 또 감사와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국의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그 기도, 참회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아내가 저에게 읽어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교회에, 그것을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새롭게 발견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